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전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의 자식이나 그 집이 집을 사거나 또 시험을 봤다면 무조건 올백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악인들이 세상에 득실거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8장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는 하면서 지혜의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8장 1절은 지혜가 있다면 그 얼굴의 어둠이 광채로 바뀌게 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지고 온유한 얼굴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왕의 명령, 그거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신하인지를, 그래서 급히 물러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늘 끝까지 듣고 끝까지 경청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 가지고 때와 판단을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6절, 7절. 왜냐하면 사람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요. 그걸 8절에는 지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람을 주장할 수 있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종말이 언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살펴보고 오늘 9절은 다시 말씀하는데 세상의 악인들이 어떻게 판을 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9절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아래에 다 두려고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해로움만 줄 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들이 다 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지난주 제가 이 8장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눴는데 오늘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이 약소국가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자기 것으로 수단화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두 나라의 전쟁 때문인데 석유값이 폭등하고 금값이 폭등하는 일들.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1년에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 돈씩 꼭 해서 사모님께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것을 한 번도 팔지 않아서 지금 금괴가 몇 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분은 결혼하신 지가 40여 년 됐는데 족구를 아침 운동하고 가려고 하는데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저분은 목회도 못하시고 막 이런 눈으로 보다가 목사님 10명이 목사님은 사모님께 점수를 따고 부도 축적하고 어떻게 한 돈에 지금 막 90만 원 돈이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해롭게 되는 싸움도 그게 누가 한다는 거냐면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그러면 악인들의 최후가 계속 그렇게 사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언젠가 10절에 보세요.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데
거룩한 곳을 떠나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해로운 행위도 다 헛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지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죽으면 결국 성읍 밖에 던져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악인인데 저 사람은 계속 잘 돼. 뭘 투자했다면 그렇게 잘 돼. 또 악인들의 그 꾀를 우리가 쫓지 말라 그러죠. 어디요? 시편 1편에. 악인들이 그 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앉았다면 평상에 앉았다면 노인정에 앉았다면 악인들은 계속 자랑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뭐 이유 없이. 또 어디까지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냐면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동선의 집은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야, 니들은 뭐 그냥 며느리부터 너까지 뭐 다 기도 맨날 애들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집에 물이 새니? 뭐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조롱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만 봐서 그렇지 영원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눈에는 결국 그들은 다 잊혀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탈종교, 탈권위. 지금 교회가 뭘 못해서 우리가 뭘 못 살아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주일날 우리가 공공신학 우리 김민성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밖의 세계 정세가 뭐냐면 다원주의와 종교성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느 것도 가지질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붕했어요. 과거에는 흑사병과 같은 죽음이 찾아오면 교회가 회복됐는데 그럼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떠나가서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우리만 못해서 그래서 뭐 누가 잘못이다 이것만 비판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균형을 가지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때인지 사단이 악인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며 조종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같이 봐야지 우리가 잘만 하면 무슨 부흥이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의 제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도 마귀의 관계가 그냥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그래 이 땅에서는 지금 상을 받지 못해도 마지막 때 상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막 목사 세계에 이제는 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누굴 디스하는 것도 싫고 모이면 어떻게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만 난무한 세상 가운데 같이 편승해서 다 영혼 가지고 씨름하고 영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다 바보가 됐어. 뭐 노예비고 뭐고 뭐 그냥 교회 부흥해가지고 노예비 많이 내는 사람 바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바보야. 오히려 뭐 건물 있고 뭐 있는 데는 빚 있다 뭐 있다 하면서 하나도 노예비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쬐꾸만 저만 그냥 노예비 더 양심껏 낸다고 하는데 야 이게 내면서도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차를 좋은 걸 타요 뭘 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노예비는 계속 매해 올리는데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럼 개인이 사는 삶은 개인이 내가 뭐 사는 거 그냥 오늘이 즐겁고 그냥 비피하고 살면 좋다고 믿는 사람이지 제가 뭘 있어요? 근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장롱 열면 벌써 43년 동안 매년 새 돈씩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되냐? 아니 그분이 그렇게 불쌍하다가 다 모여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잘해서 다 그렇게 된다 세상.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악인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는 그게 문제. 왜? 악인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저기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가 잡은 그 황금만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도 언젠가는 장사되고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 성 밖에 던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악행에 대한 징벌이 왜 속히 오지 않냐고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징벌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뭐가 괴롭다고요? 징벌은 더디 내리고 그 악인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대기업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뺀질 그냥 손금 없이 비비는 그 사람만 진급을 하고 세상이 막 불공평해 보인다니까. 난 그거 대학 다니면서 알았어. 조별과제하면 쇠가 빠지게 내가 다 조사에다가 뭐 했는데 립 서비스로 발표하는 고놈이 점수 다 가지고 가는 거에 세상이 이게 20살 넘어서도 악하게 돌아가는. 왜? 장학금은 걔가 받았다고 나중에 자랑하는데 하나님 기도해요. 다음에는 저놈하고는 조별 안 엮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보다 더한 악한 사람이 또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면서 계속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냥 악하게 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되는 게 불확실한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한 과정이고 우리 앞에 심판이 죽은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과 영벌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지금 강조돼야 돼요. 교회마저도 그냥 이 땅에서 기복신앙 가운데 우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70%가 저 점을 보러 간다고 이번 통계에 나왔는데 이게 교회가 창피한 일이에요. 솔직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시작했던 이 종교가 이번에 2026년 종교,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리서치를 막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70%가 아파트 사도 되나요? 여기 투자해도 되나요? 젊게 받으러 간다 그러고 뭐 타로 점은 뭐 애들 뭐가 장난처럼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고 배알이 있어야지 거기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거기에 바치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했잖아. 오늘 어디로 갈까요? 뭐 했어요, 권찰님? 여기다 침 한 사발 뱉은 다음에 요거 때려가지고 동서남북 그걸로. 거기에 참 재미로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었다는 게 집사님 참 유치하죠? 그거 누가 더 많이 했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그러니 뭐 이게 뭐.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뭔지 오늘 악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인지를 우리는 잘 또 들여다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속히 징벌하지 않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바라볼 이유가 없다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히 징벌받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악인인데 그가 빨리 가가지고 잘못을 그냥 갚아치우는 게 어떨 때는 더 나아요. 왜?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괴로워해요. 하다못해 갚아야 되는 빚을 갚지 못해도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남의 걸 훔쳤다,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가 버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악은 근심, 도망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죄의 특징은 결국 도망자,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그가 동산에 숨고선 어떻게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 노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의 보호에,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그 은혜를 그에게 벌표를 주게 돼요. 누구든지 라멕을 위해서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심지어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지면을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돼요.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어 이스라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데라가 우상을 섬겨서 부자가 됐는데 갈대아 우리를 떠나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떠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되지 않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 사건. 거기까지 사람은 그 죄의 짐을 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계속 비둘기, 염소, 양, 그 보혈, 피를 쏟는 일들이 있어야만 겨우 죄짐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나 앉아서 한숨이라도 잠을 자는 거지 죄의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꼭 악이 다 나쁜 것인지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이 장 안에는 균이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거기 안에는 좋은 균이 있는가 하면 악한 균도 있는데, 그런데 좋은 균만 있으면 그 역할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균은 악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균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어둠도 있으니까 빛도 필요하고 악도 있으니까 선도 필요하듯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악인을 그냥 둘까라고 하지만 결국은 악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이 아니라 중간 가운데서 회색처럼 그냥 그렇게 이리저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한 좋은 균, 선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선 사이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그냥 누가 오늘날 기도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일들, 세상이 그냥 교회에 다 엄습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기도로만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인데, 성도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아예 그냥 기도 퉁치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개신교가 병이 들었어요. 점점 지금 오늘날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누가 중직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뭐만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악인을 쫓지 않고 의의 길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미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받고 사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형통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거기에서 여러분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를 꼭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을 멸하시고 빨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여기 24절에는 여러분 정욕대로의 동그라미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되게 하사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다 욕심 정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살아가요. 참 어떨 때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갑이 오르고 뭐가 갑이 오르고 뭘 투자하고 읊어요. 그래 놓고는 목사님 제가 너무 세속적이죠. 그거 내가 세속적이라고 할까요? 아닐까요? 집사님. 그 사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 다 했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두셔서 이것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욕심인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했어요. 저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시는 거 집사님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읽어보세요 했더니 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네, 주님도 내버려 두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악인을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자랑하고 막 교회 안 다니는데도 뭐가 된다 막 이거에 우리가 현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라는 곳에 나오고 이 영혼의 문제는 세상 뭐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성경을 많이 보고 뭘 돌을 닦고 뭐 이러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만 마지막 때 심판날에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은 너가 그냥 붙어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인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해요. 구원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정면교사, 또 하나는 반면교사. 정면교사는 뭐냐면 선한 일에 도모하는 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선을 따라서 살면 돼요. 반면교사는 악한 것이 안 되도록 내가 그 악하게 난 살지 말자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이러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 곧 죽지. 그때 내가 얘기했지. 요것도 믿음 있는 분들 요거 위험해요. 아주 사람을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야죠. 하나님, 내가 선을 정말 정면교사로 삼고 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 그런데 나쁜 소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나쁜 소식은 뭐냐? 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대할 때마다 악인의 삶이 아니다.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2절, 13절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절은 악은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13절은 악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대조해요. 악은 장수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13절의 악은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혼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계속 돌아가요. 14절, 세상에서는 악인이, 14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악인이 받을 것을 의인이 받기도 하고 의인이 받아야 될 것을 악인이 받기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지금 다르잖아요. 악인이면 악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그 피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원인과 결과가 지금 같지 않은 일들이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뭐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았는데도 환경오염이나 기후재난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전쟁 때문에 대포 한 방 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오존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도 이 오존충이 다 이렇게 펑크가 나요. 그 피해를 아닌 우리가 받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억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문명의 혜택을 나는 아무 노력도 내가 뭘 만들거나 뭐 자동차 만들고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혜택을 또 내가 받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 때문에 악한 자는 왜 악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의인은 왜 저렇게 매일 열심히 살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삶은 악인이 받아야 될 걸 의인이 받기도 하고 의인이 받아야 될 그 의를 악인이 다 받아 누리기도 하는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되는 세상. 자, 그러면서 15절은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2장 25절에도 가보세요. 2장 25절에도. 벌써 전도서는 계속 결론을 이 헤벨이라고 하는 안개와 수증기 아무리 잘 쌓아놓아도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그것이 어디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런데 2장 25절도 결국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상에서 하루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지. 우리가 뭐 악인 얘기하고 의인 얘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빠질 필요 없어. 누구는 뭐를 사고 누구는 뭐를 잃고 여기에도 관심 가질 거 없고 최고의 즐거움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낙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올해 1억은 좀 집값이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농사 해봐야 이게 차라리 안 돼요? 거기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일상의 삶 속에 그 하루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못해서 제가 병원에 지금 이번 주 계속 가는데 아무것도 못 드세요. 지금 8일째. 그럼 먹는다는 것도 입맛이 있어야 되고 뭐 씹고 소화해야 되고 루게릭병 우리 나이수 목사님도 여기서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드신 게 뭐예요? 장기가 다 여기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게 장기에 근육이 있어야 이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뭘 넣어줘도 못하니까 돌아가신 거지. 그러고 보면 자기인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뭐 성적이 떨어지고 뭐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됐어. 오늘 하루 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자죽이죠. 자죽. 16절, 17절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16절, 17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내가 자지 못하였다는 거. 내가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내가 밤낮 잠도 못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17절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은 능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잠을 안 자고 인생의 비밀을 알려고 애써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지. 내가 득도를 하고 높은 도를 알려고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들 무슨 기쁨이 있겠냐. 도를 닦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의 국어 선생님이 되신 길언덕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늘 길을 자기한테 물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에요. 동국대를 나오셨는데 국문과인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경호 목사님 배웠어요? 길언덕 선생님? 네, 저 때 무슨 문제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길을 닦고 돌을 닦으러 산에 가서 금강경, 법화경 다 떼고 뭐 했는데도 결국은 내려와서 가정 이루고 처자식 낳고 직장 나고 이게 행복한 일이지. 저한테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란장에 저를 꼭 야자를 빼주면 그냥 대포 한 잔 먹자고 학생인 저한테 가자고. 그래 이상한 선생님이지. 그래서 잘렸는데 그럼 제가 그냥 소실적부터 음복하는 거 이거 배워가지고 막 대병을 먹고 이러던 사람이라 그러면 선생님하고 둘이 모란장에 가서 밤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한 잔 취하시면 야 내가 제아가 돌을 닦고 나도 큰 스님이 될 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려와서 처자식 갖고 가정 이루는 이게 행복한 거지.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게 즐거움이지. 내가
온 우주의 무슨 이치를 깨닫고 내가 뭐 남이 알지 못하는 무슨 종말의 뭐 때를 알고 비밀을 안다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분량에 내가 만족하고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일에 내가 자족하고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그들의 잘됨을 쫓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믿음으로 내게 준 분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